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자 선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선포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선포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풀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나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가진 문제 해결책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나 다 이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권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폭력과 가난과 질병과 불의와 불평등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에서 비롯되고 죄에서 파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과 분리된 삶, 결국은 인간의 죄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후에 그때부터 고통과 죽음이 시작됐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됐고 다툼과 분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인류가 가진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재난으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죽음이 두렵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음을 잊고 살아요. 죽음 같은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망각하고 죽음을 잊고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모든 인류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어둠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만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먼저 천국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걸로 다 끝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그렇게 물어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고 무한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크고 웅장한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예쁜 것, 건강한 것,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항상 시시각각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젊음, 건강, 치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에서 나았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또 아파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 멋있는 것, 풍요와 번영 다 변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해요.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만족을 누린다. 이것이 완전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 세상이 추구하는 평등,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한 평등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평화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이스라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완전한 평화가 왔습니까?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가 실현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이스라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70년에 다 불타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원했지만,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독립과 평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을 가져다 주신 분은 아니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상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거리적으로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온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을 믿었습니다. 장차 죽어서 들어갈 천국, 바리새인들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인간의 바람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소원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인 것이죠. 우리의 바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요한이 왜 잡혀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잡혔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이 잡힌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잡힌 요한을 예수님이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꺼내주셔야 그게 정의 아닙니까? 아무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꺼내주셔야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을 꺼내주셔야 그게 정의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이 감옥에서 죽는 것, 그것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말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통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처럼 변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선포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때가 찼고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통치하시기에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부분에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실수가 없어요. 완전한 통치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방식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겁니까? 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느니라. 이 말씀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이 별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가, 기록된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도 그것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만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 있게 표현한 고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앞으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앞으로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일이 있고 아들이 죽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진짜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어느 할머니께서 나도 이제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외워서 이제 나갔습니다. 이 할머니 차례가 되어서 이제 시편 23편을 할머니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암송을 하셨어요. 1절을 암송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을 굴리고 머리를 흔들고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초조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상처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한참을 할머니께서 흐물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부탁하고 권유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렇게 비판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에 이르시되, 갈릴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우리의 어떠한 흉악한 죄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가, 그 피의 공로가 덮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죄의 성격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분량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죄가 많은데요. 그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달지 않았어요. 죄의 범위를 우리는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안타까워 후회했다 하더라도 방향의 전환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왜 여러분 이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멈추고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이전에 나의 삶의 목표를 버리고, 삶의 소망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회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회개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끝이에요. 무슨 업적이 필요하고 무슨 행함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에게 임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그 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